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짧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참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여기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시작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낙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분인데 이 말씀한 거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당한 많은 고통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행 중에 강도 위험, 이방인 위험, 바다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춤고 또 헐 벗었노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낙심할 사람이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나오기 힘든 그 힘든 상황을 겪은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전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통 보기 힘든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보고 체험해서 이해 못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믿고 있었어요. 참 이것을 무엇이냐?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것은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참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전망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전망, perspective, 전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한 40년 전에 아프리카 땅으로 2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구두 만드는 회사가 구두를 팔기 위해서 40년 전에 아프리카 땅을 보냈어요. 그래서 2 세일즈맨 중에 한 분이 전화 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는 아프리카 전혀 와서 구두 한 켤레 팔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여기 올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은 거 보고 전화를 해요. 사장님, 우리 미국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사업을 차려도 우리는 신발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신발 신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망이에요. 참 우리의 전망,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떻게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전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우리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잘못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보지만 올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IT가 테크놀로지가 개발돼 가지고 참 신품이 잘 나와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요새 보면 인터넷에서 스카이프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무료로 세계를 전화하고 동영상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요새 어느 휴대폰은, 한국 휴대폰이 그게 똑같은 휴대폰이 있으면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다랍니다. 또 카메라에도 전화에도 카메라 달렸죠. 비디오를 찍을 수 있죠. 그래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까지 금방 동영상을 보내고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유튜브란 참 재미있는 인터넷 사이트 하나 있는데 거기 유튜브 보면 모든 것이 다 올라가 있어요. 또 CCTV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개인별로 가는데도 잘 찍혀 있고 참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바르게 못 보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는 것은 썩어가는 것과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지만 잘못 보고 있다.
요새 보면 그 TV 화면이 하도 깨끗해가지고 그 HD TV라고 해서 하도 깨끗해서 배우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그 주름자리가 하나하나씩 보이고 피부에서 여드름 나는 거 뭐 조그만 것도 앞만 이렇게 뭐 칸파 잘라도 안 돼가지고 성형수술을 한다랍니다. 참 깨끗이 보이는데 썩어가는 것이 보이고 있다. 잘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뉴스를 보면 사회에서 세상과 사람들이 잘못된 것, 세계 경제 문제, 범죄, 불공평한 것, 그 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것은 보고 있지만 그 악한 것이 왜 일어났냐, 욕심, 시기, 질투, 죄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그 환난과 문제 중에 하나님 말씀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안은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은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영이 항상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굿 뉴스입니까? 그 중에 안타까운 그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 다 나이 들고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부터 그 후는 계속 썩어가고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느 날 태어나고 어느 날 주님께서 불러서 죽을 날짜까지 다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에녹 외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것은 확실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100% 우리는 언젠간 사망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들림받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참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요새 보니까 좀 머리도 잘 이렇게 많이 빠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좀 뻐긋하고 좀 아픈 데가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참 아직도 마음은 젊은데 어떻게 해서 내 육이 따라오지 않는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에요. 너는 썩어가고 있다. 너는 썩어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인간, 육으로 사는 것이 끝나면 이것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육으로 70년, 80년, 90, 100세 사는 것이라고 끝나면 참 슬프고 아쉽고 우리 인생이 비참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에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된다. 이것이 51절 말씀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Twinkle of an eye, 우리의 눈 깜빡할 때 우리는 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이것으로 육으로 끝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사망으로 육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풀고 죽으시고 사망하셔서 3일 날에 장사하신 후 3일 만에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말씀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용하리라.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 죽음이 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그 비전, 올바른 것을 봐야 돼요. 참 우리는 여기 17절 말한 것은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근데 보이는 것을 잘 돌아볼 수가 있죠. 모든 것 보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잘 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백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라 그러면 눈을 깜깜아서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인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습관되고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확인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몇 단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먼저 이해할 것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날 보면 이러한 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것을 깨닫지 못해요. 저도 보면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성형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젊게 보이고, 운동하고 특별 무슨 비타민 먹는 것이 이유가 내가 건강해서 오래 더 살 수 있도록.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 원함이 있어요. 왜냐?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인식이 배겨 있어가지고 내가 늙어가도 몸을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좀 젊어 보이고 운동해서 조금 더 잘 살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 육은 썩어가고 있어요. 육으로는 가능하지 않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언어까지 변화됐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데 요새 이 말을 해요. 50이 이제는 새로운 40이다. 40은 새로운 30이다. 그래가지고 50세 된다 그러면 이제는 새 나시는 이제 40밖에 안 됐다. 이렇게 속이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암만 말로 우리가 바꿔도 우리의 썩어가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참 사람들은 젊어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는 그 목적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올바르게 못 본다는 것을 깨닫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내 모양이라도 얼굴 뜯어서 보면 내가 오래 더 살 수 있겠지 하는 것이 잘못 보는 것이에요. 보고 있지만, 육을 보고 있지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날 우리는 거울을 희미하게 본다 그랬어요. 또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 보는 것이 잘못 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모든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개발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본다 그래도 참 설명이 지금 잘 안 되네요. 올바르게 본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에도 관심이 항상 있고 안 보이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그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조그만 그 병균들,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현미경이 생기니까 그 조그만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작은 세포도 있고 병균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현미경을 발견하기 전에 그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병균들과 모든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현미경이 발견하니까 그때 보고 병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이러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는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만안경, 그 허블 텔레스코프 위성에서 나가면서 우주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이 우주가 엄청 크다. 달도 별도 갤럭시도 많은 거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저기 다 있다. 보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근데 그 위성 허블 텔레스코프 만안경이가 글로 가기 전에 그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못 봤어요. 근데 상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영생이란 건, 영혼이란 것, 천국과 지옥이란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그 사이언스하고 그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안 돼서 안 보이지만 언젠간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 보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눈이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보일지라도, 지금 이 상태에 안 보일지라도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하고 작전한 것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람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치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아람 왕이 어느 날 어디서 공격할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았어요.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거기 가서 준비하고 막았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내 안에서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아보기에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것을 다 안다 해가지고 아람 왕은 그러면 엘리사를 찾아서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그 많은 군병을 데리고 가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둘러싸서 막았어요. 그래서 나오면 우리가 잡는다고 하고 막았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그 종이 바깥에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그 군병들을 다 보고 두려워했어요. 무서워서 엘리사를 깨워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바깥에 아람 왕의 군병들이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잡히게 됐습니다. 하고 걱정해요. 근데 엘리사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 하이누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어요. 그 하인은 보지 못했지만 기도한 이유로 해서 보게 됐어요. 우리는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로, 우리의 인생 삶에 사는 것이 육으로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영원히 안 보이지만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과학자들이 또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 우주에 보면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요. 까만 그 구멍이라 그러나요? 블랙홀.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만환경으로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블랙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리냐면 by effects. 그 블랙홀 무엇을 하냐면 거기서 달에 있는 것을 뽑은대요. 글로 가면 그 힘이 세가지고 그 구멍으로 계속 빨아들인대요. 그 빨아들이는 별을 보고 거기에 블랙홀이 있다. effects. 결과로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이 불 때 그 잎사귀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effect,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입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간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손길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안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결과로, effects로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전망이 보이지 않아도,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이 시간에 아직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영적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나는 썩어가는 몸을 갖고 있지만 내 속 안에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앞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앞길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은 우리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전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